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정말 2021년 힘겹게 한 달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버티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는 12월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며 주님의 영광만 높여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삼손을 잠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다수가 삼손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손 하면 떠오르는 그림 또는 이미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 키가 크고, 그렇죠? 온몸이 막 근육질로 덮여 있고 긴 머리를 막 치렁치렁 늘어뜨린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청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근육의 양은 많은데 머리가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봉꾼의 이미지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삼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그저 힘만 센 바보, 여자만 보면 실실거리는 머리카락 긴 정신없는 청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삼손은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이방 블레셋으로부터 20년간 지켜낸 민족의 영웅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삼손입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계획적인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심한지, 그리고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삼손의 이미지를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그리스도인들과 지혜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즉 머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삼손은 시인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을 때 그 시체의 산 위에서 삼손이 즉흥시를 지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삼손이 지은 세 편의 시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삼손은 감성적인 사람이다, 세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삼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게 상상력 그리고 영화 때문에 삼손을 항상 20대 청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삼손은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사사로 산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나이는 20살 청년, 아무것도 모르고 혈기로 이것저것 마구 분출할 나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당시 나이로 보면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삼손은 2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고 지혜롭고 감성적이며 연륜이 있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걸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어느 날 유혹이라고 하는 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구별되던 나실인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털을 밀리고 힘을 잃고 감옥에 갇혀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핵심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삼손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유혹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삼손도 넘어지고 이제 그 수많은 사람을 거꾸로 넘어뜨렸고 오늘날도 넘어뜨리고 있는 그 사탄의 쓰는 방법, 이 유혹이 어떤 것인지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혹의 첫 번째 특징은 적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확실하게 유혹해내는 데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삼손에게는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0년간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함께 싸우지도 않고 삼손을 사랑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와서 자신을 결박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홀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때려 죽이고 목말라 기진맥진해 죽게 되었는데 비로소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구 하나 이 삼손에게 물을 떠주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괴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괴물로 취급받고 있던 아주 고독한 늑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로부터 이렇게 고독한 영웅들은 어디를 찾게 되냐면 이 여인들의 품을 찾게 됩니다. 사탄은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단단하거나 강력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것, 연약한 것, 그것이 삼손에게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약간의 비음 섞여 있는 목소리로 여성이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 고독한 영웅이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의 품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던 삼손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거죠. 원래 사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품이 안식처가 돼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여인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적실성입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음란물로,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술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유혹이 간다는 거죠. 6살 된 제 아이에게 절대로 커피는 중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쓴맛은 저의 영혼을 달랠 수는 있지만 제 아이에게는 고통의 맛입니다. 맛이 없거든요. 그렇듯 유혹은 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탁월한 유혹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올 때 각각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특별히 내면의 상처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육체적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고요, 감성적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성과 꽤나 견고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거죠. 그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사탄은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으셨던 유혹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장소, 새로운 방법으로 이 유혹에 넘어지셨나요? 아닐 거예요. 거의 비슷한 방법, 아니 항상 같은 영역, 방법, 장소에서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이성의 친밀함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제공하는 편안함, 안정감이 주는 약점이 있을 수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약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약점이 다 다릅니다. 사탄은 저마다의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셔서 약한 부분을 주님이 도우심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의 두 번째 특징은 총력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자원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5도시 국가가 삼손의 친밀한 관계인 그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죽이라고 거래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그리고 그걸 알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각 1100세겔씩 준다고 합니다. 5개 도시에서. 이 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억이 되는 거금을 약속합니다. 삼손을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을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저
힘센 이방인 애인의 비밀 하나만 가지고 오면 5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가치를 사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함, 우리의 엄청난 가능성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면 얼마나 세상이 거룩해지는지, 한 공동체가 변화가 되면 얼마나 사탄의 나라에 위협이 되는지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유혹의 방법을 쓰는데 그 모든 걸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든 시간이든 사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일에 모든 걸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한다라고 말은 이야기하지만 사탄의 각오와 우리의 각오는 다르다는 거죠. 이렇듯 각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전보를 걸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피 흘릴 각오로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전부를 걸어서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이 죄와의 싸움,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의 유혹과 싸울 때에 우리도 각오가 달라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무찔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집요함입니다. 그리고 점진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혹은 집요하고 점진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거짓말에 몇 번 속아요? 3번 속습니다. 이쯤 되면 꼴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되겠다. 내가 잘못하다가 삼손에게 꼬리를 잡히게 되면 내 목숨도 죽을 수 있으니 참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day after day라고 씁니다. 이게 아주 짜증날 만큼 집요할 만큼 쓸 때 쓰는 단어가 day after day입니다. 날마다. 어디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day after day. 아주 짜증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주 짜증나게 들릴라가 삼손에게 너 비밀이 뭐야? 라고 집요하게 묻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접근해서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밀이 뭐야? 비밀을 좀 말해줘. 당신의 비밀이 뭔가요?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면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주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사탄이 얼마나 성실해요? 이 성실함에, 사탄의 성실함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경계의 눈으로 이 유혹과 싸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유혹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방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경계의 시선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영적 민감함이 묻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단했던 아주 바위에 단단했던 것들이 파도에 금이 가듯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인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삼손의 말년이 궁금하시죠? 최후의 말년은 바로 파멸입니다. 파멸은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의 결말이죠. 왜요?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삼손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그토록 내 삶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지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분이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지.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뭘까요? 죄와
싸우라는 걸까요? 유혹에 맞서 대적하라는 걸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피 튀기기까지 그 유혹과의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유혹 앞에서 이제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겠노라고, 다른 각오를 갖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대한 사람 삼손이 이 비참한 이야기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지혜로웠고요, 충분한 경험도 있었고요, 민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확연한 역사하심을 봤던,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한 은사로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은사를 소유한 한 명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삼손을 꼽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역시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고 두 눈이 뽑히고 세상 줄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 그 속에서 하루하루 맷돌질하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왜요? 유혹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유혹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경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경험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험을 갖다 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서 이 유혹 앞에 넘어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한 척, 잘난 척, 센 척 하지 마시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라서 가장 안타까운 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약 2년 동안 온라인 시대를 맡고 있는 이 시대에 신방 가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만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온라인이 너무 편해요. 예배 안 가고 성전 안 가고 온라인으로 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유혹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영적 편안함을 추구하게 이야기하는 유혹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살아가면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겨내세요. 이겨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파멸로 갑니다. 파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바울이 외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살면서 사단의 영적인 유혹 너무나 많습니다.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전에 나와 나를 준비하고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